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네, 구약성경 1024쪽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1024쪽 4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벨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23년도 1월 1일도 하나님께서 주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인 설날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 한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 거지 이것은 효를 행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된 거는요 결혼한 후였어요. 새벽부터 온 식구가 분주합니다. 상을 차려놓고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주방 쪽에서 제사상에서 나온 물을 그 아이들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하면서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 하면서 소원을 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건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조상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상 앞에서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 소원을 빌면서 올 한해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올해 소원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이 아프실 때가 언젠가 바로 이 명절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 명절 때 더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요,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농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는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도의 눈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할 것입니다. 제가 명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결정한 건요 온 가족을 저희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서요 아직 한 번도 저희 교회에 와보지 않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즉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마르다의 수고를 합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합니다. 최고급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끼 상품에 불과합니다. 진짜 상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멋진 우리 아버지세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대접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붙여주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우상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10년이 되면 하는 일이요 10년 운수를 보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요 점집을 찾는 사람 중에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것에 물으러 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인생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우상은 우리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신마저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겨서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시길요, 내가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말씀보다도요,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의 배고픔, 지금의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가 찾는 그 우상은 짐짝에 불과하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하면서요, 이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벨과 누보는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신이었어요. 벨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누보는 지혜의 신이라는 뜻으로써요, 많은 사람들이 앞일을 알기 위해서 이 누보라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매년 짐승의 수레에다가요, 이 벨과 누보 신을 신고요, 화려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 대표적인 신인 벨과 느보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들이요, 짐승까지도 피곤하게 만드는 짐짝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2장에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고통을 당하자. 이제까지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싣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에 당하자요, 그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그 우상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요, 우상은요, 무언가에게 고정해 놓지 않으면요, 스스로 잊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안고 다니느라고 피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안고 업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그 하늘 아래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평생의 책임자시며 평생의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구원의 감격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식상히 여기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이에요. 본문 46장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요 패역한 자라고 말씀해요. 내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는 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장부가 된다는 건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너희는 먼저 옛 정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들의 선조들은요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애굽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해 내리라 내가 너희를 분명히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장부가 되라.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희 선조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홍해를 어떻게 갈았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을 어떻게 먹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힘이 없을 때 옛 정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떤 수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한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봄날만 있다면요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품고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부는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영이를 보면요 제가 분유 타러 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웁니다. 그냥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면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습니다. 엄마가 어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요 당장 눈앞에 무언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울고 또 웃고 하면서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시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짐짝이 될 뿐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미뤄질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그 인생에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구 있습니까? 아십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붙어 다니는 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첩경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평생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날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업고 품고 안고 다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주영이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주영이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영이 입장에서 보면 얘는 날아다니는 거구나.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개를 단 거예요. 주영이의 날개는 뭡니까? 바로 저예요.
제가 주력이를 업고 날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안겨 있으면 우리는 날개 단 인생입니다. 날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로 걷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날개 달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날개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날개를 달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은 어떤 날개를 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안전한 날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를 단 인생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요, 높은 빌딩이나 작은 초라한 집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단 인생은요, 세상을 초월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단 인생은요, 그 날개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한다고 말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해에는요, 2023년도에는요,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주님과 함께 더 멀리 보시고 더 높이 나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는 장부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2023년도를 허락해 주시며 올 한 해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날개 아래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창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게 하시며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우는 것이 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꽉 붙잡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